자, 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랑 같이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네, 항상 성경은 자기가 찾아서 읽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네, 찾아서 읽어도 좋고, 네, 화면에도 나와요. 22절부터 25절, 전도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다 함께 읽는 걸로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거울 들여다보기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사진은 이걸 띄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좀 진정이 되고 있어요. 네. 곧 아마 뭐 사회적 거리 두기도 아마 끝날 것 같고 여러분들 계약도 5월이 되면 다 정상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저번 주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부활의 소망을 이웃들에게 좀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거의 뭐 감감무소식이던데요. 어떻게 됐어요? 네. 뭐 각자가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뭐 어떻게든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분명한 건 저번 주는 부활주일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이 부활의 소망이 네, 우리 안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좀 점검해 보려고 해요. 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조금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뭔가를 믿고 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근데 뭔가를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 대상과 기준이 다를 뿐이에요. 자, 우리는 뭘 믿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대답으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은 네, 뭘 믿나요?
네, 앞에 PPT에 정답들이 나오지만 네, 다른 답들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크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전체를 포함할 수 있게 써놓은 거지. 네. 여러분들의 대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믿습니까? 네, 채팅창에 좀 써주세요. 아, 좋아요. 하나님. 그쵸. 우린 하나님을 믿죠. 또 없어요? 또, 하나님. 거의 다 하나님이네. 네, 여러분들 대답하는 거에 이렇게 막 부담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네,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요렇게 한번 물어볼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이슬람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나? 같을까? 틀릴까? 같을까? 다를까? 어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일까? 다른 하나님일까? 헷갈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네, 맞아요. 달라요.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때 네, 요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꼭 빠져서는 안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요게 빠지면 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네.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과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슬람이 믿는 꾸란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읽는 이 66권의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린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믿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네,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네, 전도사님이 항상 설명을 하지만 뭐 내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 직접 보거나 내 귀에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직접적으로 들려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신비스러운 접촉? 하나님과 통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까? 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죠? 교회 다니는 이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 분명히 이 만남에서부터 출발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만남은요,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말로 사실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맞닥뜨렸어. 그분을 딱 맞닥뜨리니까 어 내가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내가 분명히 그분이 있다는 걸 알겠어. 네. 요런 게 믿음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시작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용을 써도 네, 하나님은 내가 원한다고 믿는 이렇게 고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어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맞닥뜨려야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얘기 하나하나를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된 사람들 안에 믿음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대요. 야고보서는 이런 내용을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은 건지.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들 분명히 나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죽었다. 무슨 뜻일까요? 내 믿음이 죽었어. 네. 내 믿음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뭔가 작동하지 않아. 내 믿음을 통해서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네, 요런 뜻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하냐?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가 지금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읽은 말씀 이렇게 쭉 보면은 말씀이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25절에서 뭐라고 하냐?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래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좀 와닿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읽고 설교 들으면 막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막 더 짐이 되는 것 같지 않아? 어떻습니까? 그쵸.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나한테 막 되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되게 짐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약간 생각을 바꾸면 이게 은혜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이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자유롭게 해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말씀은 거울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그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딱 보면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른 그 죄를 지워버리고 싶게 하는, 깨끗함을 되찾게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막 여기저기 막 때가 묻어 있어. 여러분들 그거 안 씻어낼 겁니까? 자, 여러분들의 그 일상에서 한번 겪을 만한 일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딱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막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야. 누가 밤에 내 얼굴에 낙서를 했는지 막 얼굴에 막 여기저기 막 뭐가 묻어 있어요. 그걸 거울로 보고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들 학교 그대로 갈 겁니까? 안 씻고? 그럴 수 있어요. 뭐 벌칙이 아닌 이상 깨끗하게 씻고 가겠죠? 네. 요런 자유예요. 이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유라고요. 내가 이 더러운 거랑 이게 분리될 수 있는, 떨어뜨려질 수 있는 그런 자유. 이해가 갔어요? 내가 깨끗함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울을 너무 힐끗힐끗 봐요. 이게 문제입니다. 설교도 스쳐가듯 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진득하게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게 왜 설교를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딱 나한테 오는 말씀으로 듣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사님이 어젯밤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이유들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거울은요, 내 외면을 비추는 거울이 아닙니다. 내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춰내요.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남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숨기는 거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근데 말씀을 보면 그게 자꾸 드러나잖아. 설교를 들으면 자꾸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힐끗 봐요. 그리고 스쳐가듯 듣습니다. 내 모습이 자꾸 드러나니까.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뭐 첫 번째랑 연관이 돼 있는데, 내가 다시 깨끗해지려면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내 삶에서 이렇게 실천을 해가야 돼요. 그 노력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1, 2번에 들어야 할 겁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경우가 뭐냐? 이 거울을 봤는데 무감각한 거. 요거는 심각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이게 내 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져도 막 찔리지도 않고 부담도 안 되는 거예요. 요런 경우라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1, 2, 3번 중에 어떤 경우입니까? 3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울을 들여다 봐야 돼요. 힐끗 보면 안 되고 들여다 봐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 25절에 나온 것처럼 들여다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 보면은 내 더러운 모습이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막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나를 지금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맞습니다. 죄인이에요. 인정하는 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를 막 내가 삶에서 실천하려면 엄청 힘들 것 같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그 모습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변화시키셨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거울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거울이 없었으면요, 내가 더러운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내 속을 꿰뚫어 볼 수 없어요.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 앞에만 서면은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막 가슴 아프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겠지만,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쳐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이 거울을 허락하신 거니까요. 거울이 없었으면 절대 인정할 수 없었던, 그리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모를 수 있었던 그 죄들을 확인하고 내가 돌아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은혜, 여러분들 감사한 줄 깨달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 몇 절이었지? 네, 22절이네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까 읽었죠? 말씀을 행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말씀은 듣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설교를 예를 들면 그냥 설교 한 편 들었으니까 내가 일주일에 해야 될 하나님에 관한 일 모두 끝.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할 일 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분명한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겉보기에 훌륭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속이고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못했는데, 마치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큐티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추천해요. 여러분들, 말씀은 그냥 실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큐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네. 이 큐티 책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읽는 그런 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이렇게 머무는 조용한 시간이,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10분, 20분 만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오래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 결코 빨리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집중해서 찬찬히 들여다봐야 보이는 거예요. 이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기 너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꼭 가지세요. 네,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는데, 네, 전도사님도 사실 여러분들이랑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제 부족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이게 항상 드러나요. 네. 이번 주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전사님한테 찔렸어요. 네, 전사님 이 둘째 동생이 지금 좀 이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한 1년째, 1년 넘구나,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뭐 일상생활도 못하고 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전도사님도 조금 되게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뭔가를 부탁을 하고 이렇게 뭐 전화를 해오고 이러면은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동생한테 전화 오는 거를 이렇게 막 피하고 싶어지고 전화를 받고 이렇게 동생한테 짜증을 내는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거울이 돼서 전도사님의 이 모습을 탁 비추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비춰보고 저를 고쳐가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하는 제 모습에서도 되게 부끄러운 점이 되게 막 이렇게 비춰졌어요.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계속해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여러분들과의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딱 다 끝나는 그런 한 5주 정도 됐나요? 그런 기간을 보내면서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 친구들을 사랑하고 있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이런 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잖아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을 얼마든지 스스로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네, 몰랐을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니까 이게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은혜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막 기적 같은 일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보다 여러분들 바로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성경 있잖아요.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네, 항상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원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은혜고, 여러분들의 손에 성경이 쥐어지게 하신 것도 은혜고,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